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 우리가 이제 먼저 시간에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또 거기에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우리 눈을 주님께서 밝히셔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그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포커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익숙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란 뜻은 그 삶의 중앙, 그 마음의 중앙,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중심이 뭘까요? 중심.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씀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 중심일까요? 아니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중심일까요?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를 알면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이것을 더 깊이 알면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중심이 언급되는 말씀의 처음 시작을 좀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천천히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왜 버리셨을까요? 그 앞에,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울의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그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버리셨다, 내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 그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0년간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셨다는 말씀은 당장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무겁고 더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40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왕으로 있다가 이제 큰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볼 때에 도저히 그가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천국 갔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한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이새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무엇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그런 사람을 보았다라는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이제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쭉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해서 먼저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이새의 8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자마자 사무엘이 아주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의 안목으로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그 선지자의 안목, 그의 영성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의 영성과 지성과 감각으로 이제 그 왕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즉시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아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안목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엘리압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버린 사람이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사람을 버리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적용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제 뽑는 투표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것을 보십니까? 이 사람을 하나 잘 뽑아 놓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의 경력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언변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배경을 보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한데 무능력한 사람을 뽑아놓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있는데 악하고 교활한 사람을 뽑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모든 면이 완벽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이제 청문회 할 때마다 이제 방송에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그의 삶을 탈탈탈 다 텁니다. 탈탈 털면 정말 반드시 삶의 문제가, 그 삶의 문제가 흠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 독생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바알세불, 즉 마귀였다라고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보는 그 관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뭘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능력일까요? 그건 아니겠지 생각 듭니다. 중심이 성실일까요? 그건 조금 될 것 같아. 근데 성실일까요? 아니면 착한 것일까요? 중심이 착한 것일까요? 중심,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시고 이제 이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중심은 적어도 그냥 어떤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아주 선명한 기준, 아주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 친구는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착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선택한 그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요즘 무엇을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외모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외모, 생김새, 그 다음 성격, 능력, 가정환경, 다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 나름 믿음의 영적인 기준, 그런 기준이 있었겠죠. 이 기준, 이 중심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심은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이제 어떤 믿음을 결부시켜서 나름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하죠. 사람을 이제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부분에 그런 객관적인 기준과 영적인 분별력,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도 그 최고의 영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그 리더 아니면 배우자, 동역자, 코워커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심 하나만 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중심, 정말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은 한 가지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 중심이 그렇습니다. 이 중심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되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중심이 뭘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뭘까?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중심은, 내 중심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 중심 하나만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중심을 내가 회복하면, 내가 붙들면,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중심 하나만 되면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메꾸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저를 보니 내 뜻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17살, 18살 정도.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의 자녀들 정도의 나이, 17세,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삶의 노하우를 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중요하고 무거운 결단을 내릴 때 아주 냉철하게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세, 18세 정도의 정말 어린 소년이 가질 수 있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이 복잡하고 뭔가 굉장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그 중심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을,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그렇게 말해도 이것은 그냥 단어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중심, 이것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구나,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성경의 그 시편을 보면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그 두꺼운 책 속에서 정말 일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에 기록한 그의 찬송, 그의 시, 그의 기도, 여기에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과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 품고 있는 명확한 다윗의 중심,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편을 보면서 이것이 중심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받은 느낌을 그냥 설명해 보자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박함, 간절함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중심, 내 것이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그 중심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궁정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거하시는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는 그 열정은 뭘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목으로만 아니라 내 육체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혼으로 부르짖는답니다. 부르짖는다. 시편 18편 6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 주님의 귀에 들렸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뭘까? 다윗의 그 간절함이 뭘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말씀 속에서 발견한 중심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57번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부르짖는다, 이것을 뭐 사전적인 의미로 큰 소리로 갈급한 심령으로 외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부르짖음이란 단어 가운데 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뭘까? 그럼 그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의 믿음 속에서 중심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당시에 뭔가 유능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두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의 사건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 내 옷자락을 만진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약에 예수님의 옷이 여기 있다면 누구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예배를 드려도, 오래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여인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요, 그냥 옷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을 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중한 어떤 비밀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내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값에 굉장히 큰 감동이, 큰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비싼 것을 드렸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 향유를, 그 값에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중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값에 주목해서 중심을 잡아 나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값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그 값이 예수님께 부어져서 제자들의 말대로, 가룟 유다의 말대로 허비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가 그 중심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비한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허비된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이 여인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우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색안경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오해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주 예를 드는 말씀이지만, 딸이 귀신 들린 여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절박한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중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철저히 의도가 된 그런 대답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찾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중심이 이 말씀과 일치될 수 있도록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내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네.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 말씀을 더 보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발 구해라,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우리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구하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싶은데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냐면 먼저 그 나라 그 의 그 한 가지가 제대로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준비가 바로 우리의 믿음, 뭡니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내 중심은 어떨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과 똑같은 것일까? 여러분, 그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믿음에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이 회복되면 그 중심을 따라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중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